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진 세상을 저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힘으로 나오는 것 같으십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나오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곳까지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빛이신가? 요한복음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이 헛될 뿐이오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빛을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아름다고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쉐키나의 구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광이 머무는 장막 가운데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예배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만나주셨던 회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드러나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무릎 앞에 앉았던 그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빛 되신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삶 소망이 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마지막 한 번 더 합니다.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대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대신 능력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실망과 낙담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소망하오니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마지막으로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자리에 앉아서 한번 큰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시 이제 7월 달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삶들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을 꿈꾸게 하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꿈꾸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시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의 레벨레이션 오브 갓,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말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양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살리는 은혜의 약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오니 주여,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참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분주하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많은 축복과 하나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함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합나니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과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시 하나의 말씀, 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해보다 가장 위험한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아직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들로 인해서 거의 매주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진짜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때로는 아무 잘못이 없는 그러한 그 이너센트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 참 과거에는 맨하탄 거리에 많은 여행자들이 와서 즐겁게 여행을 하고 또 많은 것을 또 구경을 하고, 또 센트럴파크 같은데 이제 걸어 다니면서 그 가족들이 함께 또 즐거운 행복한 시간을 갖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그 위험한 때가 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더욱이 참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우리 지금 증오 범죄, 이것이 흑인이나 또 특별히 최근에는 아시안들을 향해서 많은 그러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난 2일 뉴욕에서 2명의 아시안 여성이 아무도 모르는 그 범인이 와가지고서 망치를 가지고서, 이거 얼마나 무식합니까? 망치를 가지고 두 여인에게 또 피해를 입혀가지고, 다행히도 생명에는 위험이 없었으나 또 몸에 많은 부상을 입은 뉴스를 접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은 없다. 안전한 곳은 없다. 미국뿐만 아니죠. 지금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또 굉장히 강렬한 그러한 전쟁 아닌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면서 매일같이 밤마다 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위험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불안할까? 진짜로. 우리가 이 위험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또 살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보호자가 되셔, protector, 나의 보호자가 되어서 모든 위험한 것에서 우리를 막아주실 때만이, 또 건져주실 때만이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세이비어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무방비 상태에서 위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의 힘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이러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예방해 주시고 방지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 잠깐 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도록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재앙이 이스라엘 살던 고센 땅에는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위험해지고 고통스러워가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움을, 주변의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1편은 사실은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모세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또 아니면 다윗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추측은 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모세가 썼던 다윗이 썼던 간에 우리 내용을 전체 읽어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위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나오게 됐는데 3절을 보십시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여기 나오는 새 사냥꾼의 올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올무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새를 잡을 때 사냥꾼들이요, 보이지 않는 그런 그물을 친다 그럽니다. 그럼 새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힘차게 날아가다가 그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우리가 조심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인간의 어떠한 그 악한 음모와 위협 등을 우리가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요, 그거 누가 막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주변에 무슨 바디가드나 시큐리티 가드 이런 사람들 세운다 할지라도 누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거기 3절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심한 전염병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염병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염병은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시대 때도 전염병이 있었고 신약 초기에도 이런 전염병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지금 우리가 너무 무력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나옵니다. 또 5절에 낮에 날아든 화살이 납니다. 밤낮으로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낮이라고 안전합니까? 밤이라고 평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밤낮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오고 또 사단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재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재앙들을 놓고 얘기합니다. 13절에는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위험한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편 91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위험한 일들을 여기 다 포함시킨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이런 위험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시편 91편이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시편 91편, 19를 거꾸로 하면 91이 나옵니다. 이 말씀, 저는 진짜 우리 코로나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맨 처음에 밤 9시마다 우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 시편 91편을 가지고 저와 우리 가정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시편 91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우리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성도들 큰 문제 없이 진짜 한 명도 참으로 큰일 당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온 것이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먼저 1절에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위험에서 보호하시는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과 9절에 보면 지존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존자,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엘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영어로는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비교되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탁월하시고 그 하나님을 대결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참으로 방해하고 다한다 할지라도 뭡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통치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평강이 임할 수 있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해야 된다. 지존자의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밀한 곳이 있다는, secret place, 비밀스러운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딘가?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지성소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지존자가 계시면서 지존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 지성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지존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나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장소가 세상에는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제가 이제 우리 선교지 갑시다, 단기 선교 한번 떠납시다 그러면 목사님 참 여러 가지 이유 그 무섭지 않습니까? 뭐 사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뭐냐?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존자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존자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비교가 될 수 없는, 가장 탁월하고 가장 몰등하고 가장 힘이 많으신, 아무도 대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죠? 아직 앞으로도 이제 모르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진짜 미국은 슈퍼파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과거에 이제 다른 교회 섬기실 때 이 무기를 개발한 것을 연구하는 그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이제 원래는 이런 정보를 나누면 안 되는데 조심히 저에게 이제 나눌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안에서만 나눠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미국의 무기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한 무기를 아무도 모르는 진짜 비밀 장소에 가서 이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의 무기들은요 적어도 10년, 20년 전에 개발한 것입니다. 10년, 20년 전에 개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 비교를 하더라도 10년, 20년 앞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뭐 미국을 의지하고 우리 미국이 최고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미국과
무슨 뭐 진짜 개발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고 뭐 그런 나라들과 만약에 싸움 전쟁이 붙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무서운 존재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도전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존자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로 마음먹으시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지존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사무엘상 15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란.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지존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게 되면 전능자 하나님이 나오죠. 1절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Almighty.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 불가능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전능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느냐 혹시 아세요? 제가 이번에 배운 건데 전능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욥기에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욥기서에. 여러분 욥기는 뭐예요? 그 슬픔과 고통과 그 진짜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그 상황을 지나가게 되면서 그 진짜 고단 중에 있는 그 욥 아닙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시간상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고요, 이 욥은요 그 어려운 진짜 자기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고통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였느냐?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들과 일들과 고난과 시련들과 모든 것 전능자 하나님은 다 아시고서 멀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정말 풍성한 넓은 광야로 저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13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다 저렇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너는 너의 죄 때문에, 너희 조상의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욥에게는 뭡니까?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결론 내는 것이 뭡니까? 아, 나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변론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에는 롱 프로세스를 통해서, 긴 과정을 통해서 이 욥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다 한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나옵니다. 전능자의 그늘. 여러분 이 그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고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이렇게 햇빛이 쨍쨍 찌는 그런 그 무더운 여름날, 그렇죠? 뭐 농사를 짓든지 나가서 뭐 운동을 하든지 뭐를 하다가 그 뭐 이렇게 나무 밑에 가서 그늘 아래 쏙 들어가게 되면 천하가 부럽지 않는 땀을 식히면서 쉼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서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졸업하고 왔는데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가 이제 삼광국민학교라고 후암동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학교라고 저는 배웠어요. 아무튼 간에. 근데 그 학교 운동장에 가보면요, 이 등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학교요. 그래가지고 그 등나무가 굉장히 한 백몇십 년 된 그런 나무예요. 그 등나무가 있어가지고요, 거기 이렇게 그 전체 거기 계단들 이런 것이 쑥 다 덮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렸을 때 그 운동장에서 이렇게 막 이제 축구하고 막 이렇게 놀다가 땀이 뻘뻘 흘리게 되면 그 등나무 밑에 들어가게 되면 그늘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쫙
쉼을 얻고, 제가 아직도 그 좋은 기억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뭐 햇빛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달려가고 막 항상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뭡니까? 때에 따라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안식할 수 있는 그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여러분의 그늘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요나의 박너쿨의 그늘과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한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늘이 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땀을 식혀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재충전을 시켜주시고, 그러한 그늘의 장소,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분은 4절을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날개 안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날개 그늘,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마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썼을 때는 이러한 그 이미지를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보면 이렇게 그 집에서 닭을 많이 기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닭을 기르다 보면 이제 어미 그 닭이 있고 그 다음에 새끼 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아리들이 그 마당에서 그냥 뭐 삐약삐약삐약 그러면서 막 이렇게 놀죠. 예. 여러분, 그러다가 하늘에 갑자기 무슨 매 같은 그런 새가, 무서운 새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어미 닭이요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보통 때 내지 않던 이상한 소리를 내요. 그 소리를 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것이 경고의 소리인 것 같아요. 소리를 내면서 이 어미 닭이 날개를 쫙 핍니다. 그러면 뭣도 모르면서 그냥 뭐 그 먹이를 쪼아 먹던 그런 병아리들이 어머니의 날개 안으로 쑥 들어와요. 그래서 그 어미 닭이 그 날개로서 그 병아리들을 다 이렇게 보호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어미 닭들이 그런 사나운 무서운 그런 새나 또 때에 따라서 뭐 개들이 와가지고서 해치려고 하잖아요. 이 어미 닭들은 어미의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도망가질 않습니다. 째려봅니다. 진짜 놀라워요. 딱 째려보면요, 매든지 아니면 뭐 무슨 어떤 개든지 왔다 가요. 그 어미 닭의 무서운 눈총 때문에 슬슬 도망가요. 여러분, 어미는요 목숨을 걸고 자기 병아리들을 보호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바로 그거란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핥히고 공격하고 뭐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날개를 확 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죠. 말 그대로 뭡니까? 2000년 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 연약한 죄인들, 무력한 죄인들을 다 품에 안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바쳐주시면서 죽으셨어요. 대신에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보호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우리 시편 32편 7절에도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이 꼭 죽은 후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자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구원자 하나님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도들은 너무나 모든 것을 영적으로 풀이하기 때문에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 요새 출애굽기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백성들을, 군사들에게는 그나 엄청난 재앙과 죽음의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출하게 시켰죠.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여러분, 그 보호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은밀한 곳,
하나님의 지성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갈 때에 우리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우리 십자가 그늘 아래, 그런 찬송이 있죠. 거기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어디서 우리가 쉼을 얻을 십자가의 그늘이라는 거예요. 저 햇빛 심이 뜨겁고 짐이 무거워질 때,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방황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로 나가야 된다.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보호자는 지존자 하나님이시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아래 거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참 구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우리 14절로 건너뜁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자, 여기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pre-assumption. 그거는 미리 믿는 것은 그냥 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조금 더 한 단계 높이 들어가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지상 앞에 우상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던짐을 받는다 할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타질 않고,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자들이 오히려 친구가 되어가지고서 밤새도록 그냥 신나게 놀다가 그 다음날 빠져나온,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그러한 행동이 어디서 나올까요? 단순한 믿음일까요? 저는 그것보다 더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두 번째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과 무슨 이러한 세상의 것들과 이런 건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보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 나름대로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큰 일도 일궈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 정보보다 더 놀라운 힘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진짜 세상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하며 싸워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시느냐? 하나님을 아는데 힘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높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세 가정에서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막내였던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기름 부으시고 특별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다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보십시오. 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그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다윗은 무슨 선지자나 예언자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 예를 들면 우리 시편 18편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계속 나가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계속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백.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았을까? 신학교를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은 그 비결은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영어로 The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높이게 됩니다.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도 보기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여김이 없다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 현대인들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서 하루에 4시간 6시간씩 그렇게 그 시간을 소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딱 절반을 잘라서, 아니 절반이 아니더라도 한 10% 20%만 거기서 우리가 줄여가지고서 하나님을 아는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질까? 우리 하루에 4시간을 만약에 인터넷 앞에서 있다 그러면 그것을 25% 줄여 1시간을 하나님을 아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원래는 반대가 돼야죠.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 포인트는 요사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 게으르다는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에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러한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여기 보면 높인다는 것은 영어로 honor, 하나님께서 참 높이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그 honor.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존경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높이시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 신앙 교육부터 먼저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먼저 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높이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막 그냥 분주하게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막 잘되게 하는, 여러분 그게 확실하겠어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그 어느 것이 더 낫겠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첫째로는 뭡니까? 여기서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도록 힘을 다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요? 대부분의 그냥 이유는요, 너무 바빴어요. I'm too busy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핑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건 제 생각 하나의 핑계예요.
진짜로 사람들이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셔. 아니, 사실은 성경은 그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 내용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모든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다 그러면 기도 안 하겠어요? 기도하죠. 근데 사람들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만 생각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행하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 우리 중국 선교의 선구자죠. 그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 프레드릭 하워드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아버지의 선교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성령을 품은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아버님이 이렇게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특별히 내륙 선교, 인랜드 차이나 미션, 그 중국 내륙 선교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일들과 또 기도 응답과 또 가정이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기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을 보게 되면 이 허슨 테일러 자기 아버지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주님, 저에게 저 죽어가는 1억 5천만 명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께 바칩니다. 날마다 이 기도를 했다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륙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중국과 영국 간에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이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당신들이 영국에서 선교사라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서 우리 지금 이 나라를 혼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멈춰라. 그러니까 이제 영국 국가에서는 국가적인 컨플릭트를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와 있던 모든 선교사들에게 이제 명령이 떨어집니다. 당신들은 이제까지 하던 선교 활동을 좀 줄이십시오. 특별히 그리고 이런 촌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런데 이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다른 선교사들과 다르게 해안 선교에서 내륙 선교로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 내륙에 있는 그 농촌에 사는 여러 사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허슨 테일러는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파송교회와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우리 상황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붙였어요. 근데 그때는 편지가 지금도 만약에 중국에서 영국까지 편지를 보내게 되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가겠죠. 근데 그때는 이것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때에 따라 한 달, 두 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영국에서 편지 하나가 도착을 한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사역이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800파운드를 보냅니다. 부디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냐는 새로운 백성들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는 많은 새로운 백성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내륙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편지는 뭐예요?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분들이 읽고 편지를 회신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미리 한 달 전이든지 편지를 붙인 거예요.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셨구나.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날 당할 것 미리 아셔서 본국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경까지 보내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사야 65장 24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높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을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은신처로 삼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부르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포인트는 뭡니까? When we pray, God answer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좀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코비드 19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험한 일들이 진짜 밤낮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기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저는 진짜 두려워요. 어떤 일들이 닥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16절 결론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한다. 이건 말씀드리면 영어로는 both quantity and quality of life.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오랫동안 살게 하시고 뭡니까? 만족하게 하는 삶, 질적으로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축복, 장수라 그래서 꼭 우리가 뭐 120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해를 이 땅에서 다 끝까지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며 살아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both quantity and quality of life, 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장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지금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존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 이것이 하나님께는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 진짜 뭡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It's a piece of cake.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 시편 91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의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 재앙이 닥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막아주신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건져주시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이러한 일들이 가까이 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믿는 자들에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고 두려운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지존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그의 은밀한 곳에 그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과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추상적으로 읽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말씀이오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지키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돼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신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 뿐. 주가 하나님 대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위험한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야.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섬기는 하나님, 지존자, The Most High, 가장 높은 곳에서 탁월하시며 비교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은밀한 곳으로 나갑시다.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Almighty God,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문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산이 있고 건너갈 수 없는 강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로 우리가 나갑시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갑시다. 죄의 짐을 가지고 나갑시다. 우리의 무력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우리가 들어갑시다. 거기에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시며 나가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그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 이 시간에 간구합시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모든 고통, 의심, 염려, 불안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지존자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힘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과 걱정, 의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를 그 넓은 능력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면 이다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재앙이 전염병이 아버지 하나님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왼쪽에서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재앙이 가까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지식과 비전을 가지고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시간에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과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무리 코로나가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오늘 말씀 그대로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전염병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신이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존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들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건강과 평강과 안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보면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여 내 모든 길에서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천사들로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길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종들인 천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가운데 어떤 권세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조목조목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선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지존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코로나 하나님 바이러스에서부터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하나님 아버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해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직장과 사업에도 보호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하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의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주여 아버지 능력을 이해하시고 은혜를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더 나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넘치므로 말미암아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이용하시사 장수함으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며 아버지 만족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여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성령의 바람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5월 23일 날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2000년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듯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같이 하나님의 비둘기같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임재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금 예수를 믿으나 아직도 성령 체험하지 못한 분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 하나님 이번에 성령을 체험하여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능력받아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7월 4일을 정하며 백두철선대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참으로 모이지 못한 우리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 영혼권 회정들 다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예배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환우들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한종호 집사님, 한미경 집사님, 우리 아들 우리 좌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어저께 이제 첫 번째 눈 시술을 했습니다. 이제 몇 주 지나고 나서 두 번째 눈을 또 시술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아들 아무 못 하나님 완전히 치유의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백지원 자매님 또 유승현 집사님 이제 이번 주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마치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다른 치료들을 받게 됐는데 이 긴 과정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 외에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원영 성교사님, 김요한 성교사님 또 여러 우리 주의 종들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 고쳐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선교지 하나님 평강이 임하게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오늘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임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을 선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의를 우리가 이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서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대언될 때에 주의 성령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성령의 바람 불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아버지 성령 남녀 종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여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구나. 보려니 아버지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임재하게 하여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7월 4일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그날 그날 아버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옷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 앞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멀지 않아 우리 예수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난리들은 다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임할진데, 항상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잠시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자 지존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 그 지존자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어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승리로 하나님이 특별히 또 세상에 나아가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개하여 저들도 우리와 함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